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날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백성들의 많은 일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게 한자어인데 신은 다시, 거듭 이런 뜻이고요. 명은 명령하다, 율법 이 뜻이고요. 기는 기록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풀어서 기록하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오늘 읽은 1장부터 신명기 끝장까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 출애굽부터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거듭 되새겨서 설명해 주고, 40년간 보살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점령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상 모세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신명기의 설교를 쫙 풀어낸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신신당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신당부할 때 신자가 이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다시 신자거든요. 거듭 당부하는 말씀, 모세의 신신당부,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모세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은혜가 되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옵소서. 올해가 또 마침 소띠의 해죠. 우리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하고 늘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늘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일상의 경건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지막 신신당부, 신명기 내용이 아주 길잖아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했다, 쫙 읽어서 통독을 완수했다, 뿌듯하죠. 기분 좋습니다. 와, 내가 성경책을 다 읽었어, 내 의지로, 내 재주로 이걸 다 읽었어. 혹은 집에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거든요.
그런데도 몇 달 몇 일을 거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써내려가지고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했다. 뿌듯하죠. 자랑스럽습니다. 가문 대대로 가보 삼으셔도 되는 그 성경 필사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 한 번 다 읽었다? 성경 필사 한 번 다 끝냈다? 한 번 다 끝냈다가 아니고 말씀은 거듭하는 겁니다.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40년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강조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셔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신일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감당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는 어린아이들하고 부녀자들, 어르신들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산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거의 200만 명에 육박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 지금 우리 대구시의 인구와 거의 맞먹습니다.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잖아요.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양들도 키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40년간 어떻게 살아남았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장막 밖으로 나가면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어요. 서리처럼. 그거를 다 걷어다가 그게 하루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육류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럼 주말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 메추라기 도망가지도 않아요. 땅에서 그냥 걸어다녀요. 얘네들 그냥 붙잡아다가 불에 구워서 섭취합니다. 그럼 육류 단백질을 섭취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신이 닳지 않았대요. 놀랍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광야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물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경험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세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크고 작은 송사, 재판할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나 혼자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각 지파마다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인의 권위를 이 지도자들한테 다 나누어줘요.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으니 여러분들 우리 백성들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라고 모세가 자기 혼자 백성들 앞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억누르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에게 참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제도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서가는 지도자죠.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대표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지만 담임 목사님 혼자 그 교회 온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 교회는 온 성도들의 몫이 같이 감당해야 되고 같이 짐을 지어야 되는 그 몫이 성도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유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일고 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이 자리에 세워진 지 76년이 되었으니 해방 이후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장충동, 금호동 이 지역의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사랑의 띠로 든든히 묶여서 만세반석에 우뚝 세워져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세에게는 이게 속상한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각 지파에서 똘똘하다, 몸이 날래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으로 정탐을 가요. 가나안 온 땅을 두루두루 둘러보는데 그 시간이 40일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정탐 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다 아시죠? 결과 아시죠? 10명은 못 들어간다 라고 보고하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대 2. 다수결로 하면 어디가 유리해요? 10명 유리하죠.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하는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저들은 안악 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 우리가 저들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성읍들은 크고 강대하여서 저 두껍고 높은 성벽을 도무지 뚫고 들어갈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적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이 10명의 보고가 맞아요. 옳잖아요. 일단 힘의 차이, 전투력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이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어찌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명의 보고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2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씹어먹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2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출신의 갈렙, 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 이 2사람이, 이 오직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게 하려고 그 출애굽을 시킨 거야? 그냥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게 하지 왜 여기에 나오게 하셨어? 하면서 원망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켰는데 저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매고 돌보면서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지는 걸 자기들 2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면서 아니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겠다고? 그들이 키가 커서, 그들이 힘이 세서, 그 성읍이 강해 보여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이 뭡니까? 광야 40년 유리방황이에요. 그 벌이. 왜 40년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수가 40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유욕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날이 40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 40일을 40년으로 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려버려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벌 때문에
모세 본인도 벌을 받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사실은 모세에게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못 갈지라도 나의 후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2세대들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 믿는다. 그러니 과거를 돌이켜보고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미래 다가올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나간 과거는 다 잊게 하옵소서. 과거 떠올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생각하면서 더욱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년 됐어요.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나갑니다. 백신이 개발됐고요. 조만간 봄부터 우리 온 백성들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생길 겁니다. 거뜬히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 때만은, 우리 손주들 때만은 더 밝은 대한민국, 더 흥왕한 한국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곱씹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신일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잇대로 든든히 묶이고 만세반석 위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나간 과거는 다 잊고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안식 주간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